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링컨입니다. 링컨인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한 달 만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링컨이 속해 있던 북군에는 사실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장수들도 그렇게 유능한 장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초기에는 북군이요 상당한 타격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북군에 링컨 대통령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남부의 가장 유능한 장수였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참 고민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요 두 편으로 갈리어서 양편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물론 남북전쟁이야 우리가 결과를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역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스르며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과 다르게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이삭. 자, 1절을 보시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제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서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요? 누굴 축복해야 합니까? 야곱을. 왜? 큰 자인 에서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큰 자인 에서보다 작은 자인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삭이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작은아들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좀 활달한 성격의 장남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는 보통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 놀았고 사냥을 했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또 무엇보다 에서가 사냥해온 그 동물을 먹는 재미, 그 고기를 먹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놀고 사냥하고 밖으로만 도는 에서보다 집안에서 얌전히 자기 옆에서 말 잘 듣고 심부름하고 가정일을 같이 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거지요. 즉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쫓아간 게 아니라 나의 욕구, 나의 기쁨,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면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면 기쁨으로 감당해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귀를 막습니다. 아, 이거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럴 리가 없어. 왜요? 자기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는요, 이삭은 대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반면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대놓고 거스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짝 바꾸는, 왜곡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맡겨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론 이제 성경에 사실은 만약이라고 하는 게 별 의미는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요, 리브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곱이랑 같이 막 이렇게 짝짝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은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만 했어. 그래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면 야곱에게 가야 할 축복이 에서에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자, 아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자, 리브가는 에서가 자기의 남편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략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복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을 하기 위해 밖에 나갔을 때 둘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만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좋아하는 거, 네 아버지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그것으로 너가 축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도록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실 능력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마음이 급했고요, 하나님보다 마음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술수를 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계획, 자기가 곧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을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도왔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어떻게 주시겠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 빨리 실행이 안 되네? 몇 년이나요? 10년 동안이나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데려와요? 하갈을 데려와요. 하갈을.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다리면 이삭, 조급하면 이스마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비록 아들은 낳았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형제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반목을 하고 있고요.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4,000년 동안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데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있잖아요. 또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입장이 좀 돼보셔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이따가도 다시 얘기할 건데, 이따가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싶어서 도둑질한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남을 착취하고 이러면서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물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스리기도 하고요, 리브가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자가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요, 별미를 가지고,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아주 찰떡궁합이요,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속입니다. 사냥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래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왔으니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과정은 없어요. 결과로 축복만 얻기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삭 입장에서도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거 한두 번 먹은 음식도 아니고 보통 사냥을 하는데 대충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씩. 아니 근데 너무 빨리 온 거라. 그래서 20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아니 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히 잡았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한 말이 가관이에요. 20절 후반부 보세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동물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나갔더니 동물이 빡 있었고 그 동물을 향해 화살을 당겼더니 바로 죽었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서 지금 아버지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요. 이상하죠? 오늘 분위기 왜 이러죠? 목은 내가 아픈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세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람이요, 욕심에 한번 눈이 이렇게 딱 멀면 보이는 게 없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짓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요, 욕심의 눈이 딱 가리면 야곱처럼 이런 짓 할 수 있다니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에서 야곱이 얻은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간교하게 속여서 받은 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니까요. 안 믿겨지세요? 자, 27절부터 2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처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죽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모든 사람을 속였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야곱에게 왔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질문이 생겨야지 마땅한 장면 아닙니까?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끝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는데 결국 그가 받은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역시 난 놈이야,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야곱처럼 들통나지 않고 잘 속여서 넘어가면 이거 성공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복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이삭의 축복의 효과를 내어서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그를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 얻어낸 게 무엇이었느냐? 이게 복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 이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이렇게 멍하게 들으시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거였어요? 이삭? 왜 여기서 왜 이삭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원래 이 복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다고요? 야곱에게 가기로 돼 있었잖아. 나 오늘 흥분하게 하시면 안 되나, 지금 목 아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누구에게 가요? 당연히 야곱에게 가지. 어떻게 자신 있게 에서라고 빵 야곱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꼼수를 부리든 리브가가 계략을 짜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기정사실이었다고요. 야곱과 리브가가 계략을 짜서 사람을 속여서 얻어낸 게 아니고요. 이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거는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 짓 안 해도.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리브가와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걸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간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 방법으로 굴렸더니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착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꾀를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용했던 야곱과 리브가를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훗날 밝혀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하죠. 그러자 어미 된 입장에서 잘못하다간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큰 아들도 살인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라비인 라반에게 보냅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 갔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20년을 속여, 자기 조카를. 20년을. 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여자 한 명 얻으려고. 14년. 청년들 해볼만 하겠어? 14년. 거기다가 그 뒤로 6년 동안 고용직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 일한 값이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라반이요 10번 변경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일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좀 이따 9,000원, 9,000원, 8,000원. 나중에 1,000원 받는 거예요. 속인다고 갔는데 더한 사람 라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속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4명이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잖아요. 막 색동옷 입히고 유별나게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자녀들에게서 죽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죽지 않았거든요. 안 죽었는데 야수들이 물어 뜯어서 죽였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 아들, 10명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머리를 통해, 자기 계략을 통해서 이루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려니까요, 속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줄 알고 20년이나 가슴을 치면,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그걸 가슴에 안고 2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속이겠습니까? 리브가는 어떤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활용했다. 나 너무 똑똑해. 나 하나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내가 이루었네. 하나님 저 착하죠? 라고 착각했던 리브가는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못 봅니다. 죽기 전까지. 못 봐요. 못 만나요.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외삼촌에 돌려서 그 아들을 그 이후 평생 보지 못하고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러다 죽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이용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그 마음을 먹은 순간 여러분은 이미 물든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과 허물과 여러 가지 죄악 속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리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했던 야곱.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 명령을 아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모두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밝히 기록된 말씀, 상황,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 우리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닌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내 욕심이고 내 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면 거기 순종하겠죠. 근데 순종을 안 해. 왜요? 내 욕심이 더 높은 거야. 내 원함이. 여기서 이제 주권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순종하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말씀을 이겨먹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왜요? 내가 더 세. 내가 가지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내려올 때, 나의 그것과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버리고 안 듣습니다. 아니, 저건 그냥 패스. 안 들어도 되는 말씀. 어떻게 다 저렇게 살아. 패스. 왜요? 내가 지키기가 싫거든요.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뭘 이루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발견하기는 쉬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보면 개인의 욕심이 있었어요. 개인의 욕심.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리는 거야.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싫어, 내려놓기가. 왜요? 내가 아직 주인이거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자신 이렇게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요? 물질의 주인은요? 감정의 주인은요? 말은 꿀떡같이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상황이 딱 주어지면 어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에게 이런 손해를 준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요. 난리 납니다.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온데간데 없는 거지.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호숫가에 가보셨어요? 가보면 가봤다. 호숫가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잔잔한 호숫가에 비친 예를 들면 산이나 뭐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호숫가에 비친 모습이 물론 그냥 봐도 멋있는데 그 호숫가에 비친 자연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 호숫가에다가 커다란 돌을 던지면 그 아름답게 비춰졌던 자연의 모습이 다 깨져버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출렁이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거지. 응? 내 욕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더 성숙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육신도요, 자라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거나 할 수 있는 거나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 성숙과 성장과 역사가 없냐 하면 거기에 딱 걸리면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욕심의 문제 한번 딱 걸리면 뭐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든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원함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위에 있으니까 그걸 못 넘는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나를 완전히.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복 주셔야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변화되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풍랑이 있는 호수 가운데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그 호수를 통해, 여러분의 그 마음의 호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왜곡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저 호수 밑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잔잔한 마음밭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기도하시면서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 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내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고 싶은가? 이게요, 내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막 속상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신다고 막 이러면서 뭐 원망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약하니까 약한 대로 하나님이 하라 이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지.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거는 미신이라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미신.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고요. 미신은 내가 주인 되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가 우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지요. 그러니 무슨 성숙이 있고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경험을 1도 못 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인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내가 정말 내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차피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요. 기다리면 돼. 어떻게 하면서요? 성실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단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내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어그러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